참 예수님, 즐거운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된 말씀을 들어서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늘 주제가 똑같아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세상 속의 하느님 나라.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죠? 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진출해도 되죠? 네. 가까이서 봐도 돼요.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똑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하느님 나라, 그것도 지상의 하느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 또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제가 이렇게 관심법으로 딱 보니까 한 3분의 1은 두려움이 많으세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쵸? 누가 한 분이 네 그랬어요. 제 유도신문에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 눈 밖에 보이는 바깥에 있는 세상하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보는 내 내면에, 제 마음 세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내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내적인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중심으로 많이 살아가냐면 바깥에 있는 세상 중심으로 많이 살아가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바깥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사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의 세상이 정말 중요한데, 바깥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주관을 하냐면 내적인, 우리나라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내면 세상, 내적인 세상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고 멋있지만은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많고 화가 많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늘 쳐다봐도 이렇게 째려보면서 쳐다보고 똑바로 안 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화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쳐다볼 때 소리만 나도 누구야 하고, 그냥 개가 지나가다 소리 낸 건데 누구야 하고 막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조그만 소리가 나도 귀신 나타났나? 지진이 일어나나? 바깥이 문제를 보여주지만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어디서 해석한다고요? 내 내면에서, 내적인 세상에서 결정을 한다. 근데 하느님 나라는 뭐냐면 이 바깥 세상과 내 세상을 합친 것, 내면과 바깥을 합친 것이 하느님 나라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진짜 하느님 나라 가겠죠, 그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사람? 저는 바빠서 좀 못 가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거기가 어딘지 좀 두렵기도 하고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나라라고 이 연사 믿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죠? 심판자로 왔어요? 구원자로 왔어요? 진짜요? 누가 둘 다라고 그랬어?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고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우리가 말은 참 잘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두려운 하느님인가? 응? 아니면 무서운 하느님인가? 내가 잘못하는 것 조금만 이렇게 눈에 띄기만 하면 뭔가 벌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나 봐. 막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계신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즐겁고 하느님 만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아니면 고민이나 이걸 없애기 위해서 주로 많이 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점집에 가죠. 거기 가면은 맞다 틀리다, 올해는 재수가 좋다, 뭐 4월쯤 되면 뭐가 풀릴 것 같다, 한 10월쯤 되면은 좀 헤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니까 그렇구나 막 그 믿어요. 그죠? 10월 달만 기다려, 막 다음 달인데 하고 막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특성은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톨스토이 소설 얘기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소설 안에서 주제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만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 즐거움이나 이 행복이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지죠. 또 지금 막 힘든 사람은 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힘들고 불안하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건가? 잘해줘도 불안하고 힘들어도 불안하고.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근심 걱정 속에 막 살아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확실한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수능 자녀를 둔 분들, 자녀 내지는 손자 손녀를 둔 분들이 10분은 계시네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기 왔죠.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왔는데 잘 될 겁니다. 왜냐면 하느님은 심판하러, 벌을 주러 너희 맛 좀 봐라 하고 내가 너희 장난치러 왔다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했어요,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나보다 잘난 자녀들이면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왜 대답이 작죠? 네.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죠,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또 다른 나니까. 내 살과 내 피에서 나온 또 다른 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잘 살기를 바라요. 하지만 인간의 조건으로 딱 들어오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고 있고, 여기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없죠. 그죠? 한 곳에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육체라는 이런 유한성을 가진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나약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그렇단 말이죠. 인간의 조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란다고요?
행복하게 살게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잠이 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 속에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떨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괜찮을까요? 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라틴어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복음에도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오늘 복음에 나오지 않나요? 이거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뭐 한 거예요? 누가 용변 보러 갔다고 그랬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도 쉬면서 하면서 용변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가 잘 돼야지 건강한 건데. 그래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할 때 가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거 뭐냐? 화장실에 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 근데 우리들이 거룩하게 해석하면은 무슨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만나는,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그렇게 막 수천 명, 수백 명 만나고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이러시다가 저녁 때 제자들 잠잘 때 혼자 조용히 가셔서, 물론 용변도 보셨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를 하는 삶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누구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무지무지 많이 느끼면서 내가 해결해야 돼. 엄마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며느리, 딸, 뭐 역할들이 다 있죠. 레지오 뭐 서기해야지, 뭐 또 뭐 꿈이 시험도 들어가 있고 모두 들어가 있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 할 때 잘 협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것들이야.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무게를 더 많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니까 자꾸 더 골치가 아프고 성당에 좀 그만 나가야겠다, 활동도 좀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뭘 사라고요? 네. 근데 너무 이뻤어요. 애를 안 낳아서 이뻤는지. 근데 이집트로 갈 일이 있는데 너무 이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머리를, 네, 고마워요. 협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이쁘니까 가가지고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날 죽이고 당신을 뺏을 테니까 우리 뭐로 합시다? 온누이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 이거 뭐냐면 잔머리를 굴린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갔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 그쪽 이집트 왕이 되게 이쁜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부인으로 삼읍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하느님이 가만 안 놔두죠. 막 벌을 내리고 막, 왜 남의 아내를 건드리냐. 아내라니요, 남편이 어디 있는데 저기 눈에 보이는 게 남편이다. 이것들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나를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어 막 왕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 더 삶이 꼬이고 복잡해져 가는구나.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잘 풀리고 재밌고 신나는 일이 많아요? 거시기한 일들이 좀 많아요? 나 다 통했군요. 거시기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도 안 되지만은 상황도 거시기해져 버려요. 자꾸 나 자신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을 얻지 않던 간에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 저 너무 힘들어요. 눈앞에 보이는 잡것들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얘기하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해도 뭔 말인지 통하지도 않아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제 말귀도. 사실은 본인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은 해야 되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에는 막 가서 생각 같아서 가서 이단 옆차기로 날리고 몇 대 때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했다가는 완전히 관계가 다 얼그러져 버릴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없다고 그래? 누가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즉시 막 생각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날 복음을 읽어보니 복음에 하고 답이 딱 나올 때도 있고 독서에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알렐루야에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침에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3년 만에 전화 온 애 말을 통해서 답이 있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안 될 경우가 있는데 며칠 후에 또 다른 걸 통해서 가만히 집에 있는 물건을 봤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있었나? 하고 바라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뭔가 영감이 딱 떠오르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고 나 혼자 하면은 자꾸 첩첩산중이 생기는데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은 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은 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청혼의 기도 부탁의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얼만큼 해주신다? 100% 다 해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100%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한 5% 해주시나? 그럼 5%만 받을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몇 프로 응답을 주실까요? 좋아요. 아주 사회생활 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하는 거. 묵상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우리 성체조배방에 가서 가만히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좋죠. 근데 성경 굳이 찾을 필요 있어요? 막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쫙 펴가지고 그건 이제 하느님이 선택해 주는 글귀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복음, 그날 독서를 갖고 읽는 거죠. 쭉 한번 읽고 근데 잡생각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묵상, 성찰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싫어하는 인간의 못됨을 인격을 하나하나 훑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죠. 나를.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화가 났던가?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열불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 상담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이런 정신분석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업계에서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성은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과학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나 영성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기는 거시기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증명이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과학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지켜놓고 있었는데, 검증되는 것만 갖고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할 사람 어느 정도는 파악하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 80년, 90년도 넘어오면서 영성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막 하다 보니까 인간 삶과 건강에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 이제는 저쪽 업계에서도 영성적인 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 빼버리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만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담 프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명상.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묵상하는 거. 가만히 조용히 마음을 채우고 비우고. 질문한 거예요. 채울까요? 비울까요? 꽉 채워야지 든든하게 잠도 잘 오고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에 무지무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비워내는데 뭔가 맑아지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가 쫙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선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묵상도 하고 성찰도 하고, 우리 성당에서는 그런 거 있죠. 피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도 뭐 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피정 같은 걸 하면서 훨씬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했던 방법인 거죠. 아까 조용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한적한, 시끄러운 곳으로 가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근데 혼자 바라보면은 또 이 잡것들만 해요. 쓰레기 같은 것만 보이게. 누구랑 함께? 하느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마음도 안정이 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싹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 나라,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행동으로는 무슨 일을 많이 하셨나? 무슨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다 나오잖아요. 오늘 복음에 병자들도 고쳐주고 마귀도 고쳐주고 막 하죠. 이걸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치유와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치유해 주면은 어떤 일이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법 시술이 되는 거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는 놔두고 뭘 해야 돼요? 선행하라. 어렵고 힘든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아 그러셨군요,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죠. 답은 줄 수 없겠지만은 잘 들어주고, 아우 힘들었겠네요, 아우 고생하셨다,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견디신 거 보면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쌓인 게 쫙 가라앉으면 이제 또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일이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는 거라고요? 선행을 베푸는 거. 베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마테오복음 25장 31절 뭘까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아, 그거에 어떤 사람 핸드폰을 막 찾는데 안 찾아봤어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아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 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해준 거다? 나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신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오른쪽 편, 하느님 나라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면서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요약을 하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 중요하죠. 지금 나만 지금 어떻게 힘든 것만 해결하고 나만 좀 나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지금 너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눈길을 좀 돌려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기고 싶죠? 방법을 알려드려요? 후회하실 텐데 알려드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알려드릴까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아주 단칼에 쫙 없애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좀 잠 깨시나 보다. 5분 후에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센 고통을 겪으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거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괜히 얘기했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아무튼 선행을 베푸는 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두 분 빼고 보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와 상관없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실 건데 가기 전에 아무튼 어떻게 하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하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부라고 그래요? 네, 아부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함께 해주고 경청해주고 끄떡끄떡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선인들일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들은 날마다 분열을 체험하고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만 분열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잘 살고 싶은데 선행을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욕심이 있고 그냥 저절로 눈이 째지는 거예요. 저 재수 없어. 막 밉고 싫고 이런 감정이 막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게 하느님스럽게 살고 싶은데 또 하나는 동물적으로 저거 좀 잡아먹을 수 없나? 저거 거 다 뺏어 먹을 수 없나? 이런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이제 총무과에 가서 알아보시고요. 하느님께 여쭤보시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2000년 전에는 주로 야단을 많이 쳤어요. 심판하고 벌 주고 똑바로 안 해. 물로 한번 쫙 쓸고 하고 불로 한번 착 내리고 하면서 주로 심판과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으면은 계속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나쁜 짓 하고 잡생각하고 막 서로 미어뜯고 물고 뜯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느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원래는 하느님이 오시기로 각본이 안 돼 있거든요. 원래는 누가 오기로 돼 있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로 돼 있어요. 각본으로는. 그런데 중간에 하느님이, 전문 용어 좀 써도 될까요? 인터셉트, 가로채기를 하고 메시아를 밀어내고 당신이, 하느님이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요? 하느님이 사람을 더 제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 이 잡것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며 사나?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인간들은 계속 꿍꿍이를 하고 죄를 짓고 또 불안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나 알아보려고 하느님이 직접 내가 사람이,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했었죠?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보니까,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살만할까요? 힘들까요? 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면 돼요. 힘들어요? 살만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쩐디야.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하느님인데도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다 받고 살아보니까, 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하느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머리로 안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쳐다보면서 막 이 잡것들 막 이렇게 했다가 직접 인간이 돼서 살아보니까, 와, 똥도 싸야, 때 되면 똥도 싸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사람 관계, 사랑을 베풀고 잘하면 다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잡것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일 생각하고, 사람들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 사람으로 사는 건 정말 정말 힘든 거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벌 주고 야단친다고 해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도 코딱지만큼 바뀌었다가 원래 미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무섭게 했다가 안 무섭게 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더 많은 사랑, 용서가 필요하고 또 인정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이거를 2000년 전에야 하느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창조하고 난 다음부터 2000년 전까지는 모르셨다가 2000년 전에 하느님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에도 나가면 안 돼요. 하느님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인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이 고생을 안 하면 살 텐데, 내가 조금 뭔지 신경을 좀 들써가지고 불안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심 걱정하고 관계 힘들어, 자기 자신 힘들어, 너무 힘들게 사는 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셔서 안 되겠다 해서 선물을 겁나 많이 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네, 성령은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분이고, 우리 자신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내가 사는 하느님 나라로 다 불러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육체가 지금 갖고 있는 유한한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 부활을 여러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빼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뭐 그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다 부활하실 텐데 그때 부활하면은 육체가 지금의 육체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다른 육체로 변했기 때문에. 문 걸어 닫고 있었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공간을 막 이렇게 투과해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천상세계의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광채가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서예요. 순수하게 영적으로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데 전혀 이제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또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다? 영자 들어가는 선물인데 영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저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제 지루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면 사람의 특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뭐의 속성이냐면 하느님의 신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을 뭐로 불러주신 거냐면 이제 무슨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백성? 그럼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고무신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이런 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수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신적인 존재가 되니까 거기에 막 걸맞는 인품이나 인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이제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인간이 아니라 뭐로 살아간다고요? 하느님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조그마한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가름이 뭐예요? 가래가 끓을 정도로 큰 겁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냐면 자꾸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집에 있는 사람 뜻대로 하고 싶어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요? 막 열불이 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삶 안에서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솔직히 누가 낮아지고 싶다는 거짓말을, 더 남들보다 힘이 세지고 싶어요? 약해지고 싶어요? 돈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안에 갖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더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세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나하고 똑같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 테니까 어떻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아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신적인 나같이 하느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게.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 막 내가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나스알란교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신도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 신부님들 다 가입돼 있고 우리 수녀님들도 대부분 가입돼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뭐 지도자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99.9999 다 포함돼 있고. 무슨 종교라고요? 그렇게 촌스럽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나스알란교라고. 이건 내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신적인 존재로 부르지 않고 겸손한 사람, 함께 잘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당신이 직접 뽑아서 불러올리신다라는 거. 하느님의 육화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면 인간이 신화되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봐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들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만 잘 살게 했던 이거 아니라 지상에서도 잘 살게 위해서 아까 어떤 선물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누가 대답하셨는데 무슨 선물을 보냈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 앞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네.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요새 막 뉴스가 막 정신없이 복잡하고 그러는데 혹시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소식 전 뉴스가 있었나요? 그런 보도가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열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치로 이끌어주는 힘을 발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사란 뭐예요? 해석을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성사예요. 성사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꺾인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백성사 보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좋은 말 할 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안 좋은 얘기 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백성사를 보면은 전문 용어 좀 써도 될까요? 그냥 나를 쪽팔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그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총을 주냐면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그냥 죄 고백하고 창피해 다시는 고백서 들어가지 말아야지. 고백도 또 맨날 똑같은 죄만 고백하니까 그냥 남사스럽고 그냥 그렇게 고백의 사건만 생각하는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 바가지로 퍼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창피한 얘기 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성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분의 힘을 우리에게 잔뜩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융이란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림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상담하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이드라는 사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더라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고백소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막 쏟아내고 가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상담이나 이런 거의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 쌓여 있는 게 쑥 빠져나가면서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담 초반부에도 그렇고 또 성사를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거는 다음 문제지만은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죄책감 이런 걸 쫙 빼내고 나면은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공간이 생기면서 여유로워지고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냥 갈 때까지 침몰아 가가지고 꼴까닥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가 있다. 지금 어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네. 하느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이? 네, 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하느님 그래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고 마음속으로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이다. 그 말은 내가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막 뻐기고 다니지 마시고요. 남들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될 줄 알아?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죽고 나서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지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더 감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해보면 이까지 것쯤에 이깟 거야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힘들다고 우기시는군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 이것을 잘 견뎌나가면 그거에 대한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해나가면은 영원한 생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얘기하는 기도, 묵상,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 뭐냐면 아까 혼자 구원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혼자 구원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되는. 그래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지나친다. 2. 말 한번 걸고 간다. 3. 함께하고 도와준다. 네, 이번에 유혹이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해주고 그냥 말 한번 걸고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한 분이 있는데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활동에 대한 얘기예요. 전례 생활과 교회 활동을 대충 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현대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데 미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 미사라든가 이런 미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막 열심히 활동하고 막 심지어는 막 신부님 저 냉담 중이에요 그러면서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 또 안 나오니까 잘하고 있다고 쉬다가 마음 땡기면 오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야단칠 수 없으니까. 야단치면 이제 아예 달팽이처럼 쏙 들어가가지고 아예 안 나올 테니까 잘 쉬는 건 어렵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마음 땡기면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례 생활이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력이 되신다면 매일 미사를 다니시면 좋겠다.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성사까지 체험하는데 무슨 성사? 성사 중에 왕성사. 교리반, 기초교리반 우수생들 같아요. 성체성사.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느님과 내가 직접 맞대고 보는 걸 지복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그거에 근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체를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재수없게 만들까요? 소화가 안 되고 베베베 꼬이게 만들까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성체가 들어와서
예수님 몸이 들어와서 내 살, 내 피, 내 뼈와 함께하면서 나를 치유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쪽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실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나요? 아니라고 믿나요? 네, 그렇게 대답을 안 한 분은 아니고 대답한 분은 그대로 될 거예요. 성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를 더 안정되게 만들고 균형 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을 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이시니까. 개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은총이 가지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또 절차를 밟아야죠. 묵상, 명상, 말씀 갖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거. 3번째는 착한 일 하는 것, 남들 도와주는 것. 특히 잘 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도와준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4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례 생활에 참여하는 것. 미사, 또 성체조배, 또 그날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성체를 모시고. 미사는 드리는데 성체를 안 모시는 또 요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모셔요? 죄가 많아서. 나중에 구백성사 보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말 할 때 성체부터 영하십시오 하고 빨리 가서 고백성사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죠? 겁나 큰 은총을 받으니까 은총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 하느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간혹가다 너무 전통적인 영성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전통적인 영성에 집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야단치고 학대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냥 여기 더 첨가해서 집어넣은 건 뭐냐면,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여기 오시는 거 여러분들 재밌고 즐거운 거죠? 뭐가 재밌고 즐거울까? 재미없는 말을 하는데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면 몸에 생기가 나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숙제로 하는 거하고 내가 재밌어가지고 막 궁금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호기심 갖고 즐겁게 해야지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람 관계, 내가 하는 취미 생활, 기도 생활, 가족들과의 관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꾸 즐거움과 기쁨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 마음속으로 남편 생각하면 기뻐요? 재수 없어요? 왜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들이나 딸 생각하면 기뻐요? 재수 없어요? 요건 조금 얘기하네요. 딱 떠올려가지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꼬여있고 막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고 즐거울까, 요걸 채워지면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똑바르게 하고 말을 해가지고 뭐 고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주로 하게 돼요? 네? JSR, 잔소리. 대부분 잔소리는 왜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 한다니까. 지금 다 모른다고 이분들은 잔소리 할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행동이 되나요? 여기서 명강의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행복의 명강이 하느님 나라 들었어요. 가면 그렇게 살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래 맨키로 돌아가요. 여기 왔을 때 그 몸과 마음과 행동과 습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우 좋은 얘기 들었어. 나가면서 오늘 저녁 때 뭐 해 먹지? 그러면서 원래대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싸 생각한다고 만들어져요? 반복해야 돼. 반복.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반복해야지 그게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행복한 일을 계속 반복해야지 만들어진다고요. 행복한 일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져요? 행복한 생각을 해야지 만들어지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은 그렇지 않은데, 머릿속 사정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냐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또다시 이제 100번째, 101번째. 여러분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진다고 얘기한 사람만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니까. 하지만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두려워하지? 하고 빨리 무슨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바뀌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에게 오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좋은 글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빨리 어떻게 바꿔요? 좋은 마음으로 바꾸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얼굴의 빛깔이 달라져요. 지금 얼굴 빛깔 아니에요. 더 얼굴이 편안해지고 밝아져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얼굴 빛깔, 얼굴 태도가 확 바뀌어져요. 왜냐면 희망이 생기니까. 기본은 뭐부터 하는 거냐면 생각부터 자꾸 하느님 생각부터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질문 한번 해요. 우리 남편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은데. 자,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 형제님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답이 없어. 이제 포기했군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이런 것들이 내 앞날을, 내 방향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저는 도저히 안 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벽을 쳐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된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준 거 뭐냐면 네가 네 앞날은 네가 뭐 한 대로 된다고? 믿고 있는 대로 될 거야. 근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생각을 긍정적이고 기쁜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앞만 눈 씻고 찾아봐도 저한테는요, 재밌는 게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아까 뭐 고통을 없애는 방법처럼 그런 답이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삶은 고통이에요, 그죠? 불교에서도 그러고 다 어느 종교도 다 그런 얘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틀리지 않은 얘기죠, 그죠? 쉽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잘 알아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은 고통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가중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 속에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일견, 와, 드디어 작업을 하고 있구나.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잘 작업하는 것 같은데 고통의 원인을 찾다 보면 고통 속에 있을까요? 고통 밖에 있을까요? 계속 힘든 것만 생각해요.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통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막 애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극복될까요? 고통 속에 허우덕거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설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고통 속에 사는 방법은 고통에 집중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막 애를 쓰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평생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고통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죠. 고통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 아이고 하느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할 일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 거구나.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이게 내 게 아니라고 밀쳐내려고 하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있잖아요. 이거 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계속 가중돼서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밀쳐내지면 되는데 밀쳐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라? 자포자기해도 되고 체념해도 되고 이 고통을 그냥 내 거구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폭풍이 불고 바람이 태풍이 막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풍 그러면서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놓고 해야 되죠, 그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견뎌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풍이 바깥에서 막 불어요. 이제 안전하게 다 묶어놨어. 집에 들어가 있어. 이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거기서 놀아야죠. 즐기란 얘기예요. 고통의 시간에 고통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너무 힘든데 그 안에 분명히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것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거기다가 뭐가 막 재산이 날아가고 막 그런데도 웃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우리 그래도 살았잖니? 응? 세 끼 먹잖니? 예전에 막 남아가지고 막 씹다 버리고 막 남겼는데 지금은 야, 밥그릇 하나 반찬 하나 다 먹는데 야, 꿀맛이다, 꿀맛. 그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즐거움이나 기쁨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재수 없고 죽고 싶고 어떻게 죽을까, 건물에서 뛰어내릴까,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약을 먹을까, 뭐 할까,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수용하고 견디면서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소극적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알려드릴까요? 적극적으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시점에서 나 이제 말년이 돼서 좀 돈 벌고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될 이 시점에서 왜 돈이 다 날아가게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성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다 잃고 없어졌는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탐욕적으로 살아서 나를 진심으로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가. 그리고 그런 걸 가지려고 막 했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뭐가 있나. 엊그제 그 매스컴을 보니까 이상민이라고 아시죠? 룰라. 그 30살 때 40억을 벌었대요. 30살 때. 그러면 더운데도 털코트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 뭐 하고 살고 있어요? 빚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30에 40억을 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빚 갚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나 처지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살아가지고 오직 돈 버는 것만 이렇게 막 목표로 해가지고 돈을 젊은 나이에 40억, 50억 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기당하고 뭐 말리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빚을 갚는 그런 삶을. 근데 이 사람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TV 켜면 여기저기 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겹긴 하지만 뭐 하며 사는 거예요? 빚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은 의미를 뭔가 찾고 있는 거죠.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인생의 답이나 뭔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또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암만 의미를 찾아봐도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겪어야 되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고 있는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고통받는 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희생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 겪고 어려움 겪는 거 나중에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그때 보은으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써도 될까요? 퉁쳐주세요. 지금 곧 겪은 모든 고통을 우리 뭐 자식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써주십시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두 번째 이쪽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거기다 의미를 붙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방법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구 끼고 트름하고
똥 싸고 막 누구한테 삐죽거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생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삶의 곳곳에서 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느님의 뜻,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을 찾는 거예요.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실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르실까? 우린 부르심을 갖다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결혼해가지고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속으로 행복해야만 해 하면서 또 믿는 대로 된다니까 막 행복해야 한 분이 있지만은 행복한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죠, 그죠? 그렇죠. 감사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죠.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노력하며 사는데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이제 속 얘기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속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결혼 생활도 수도 생활도 성직 생활도 독식 생활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에서 좋게 응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거 고통도 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벌이나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아니면 나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좀 어려울까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너무 거룩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정리라고 이제 미사 드리고 성체를 영해야죠. 예수님을 본받아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즐거워요? 행복해요?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네, 너무 유치원생한테 차는 질문을 하네요.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어떻게 바꿔라? 좋은 생각, 기쁜 생각, 즐거운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 조건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앞날을 조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뉴스 보면 맨날 싸우고 쥐어 터지고 깨지고 이런 얘기 나오지 행복한 뉴스들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들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네, 좋아진다고 얘기한 사람만 좋아지고 우리들의 가족들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더 슬퍼진다. 네, 소리 안 질러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자꾸 의무만 충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전통적인 영성하고 달라졌다. 재미하고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길게 얘기한 거 그냥 두 마디로 줄인 거예요. 뭐와 뭘 추구하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재미있는 것과 의미 있는 것을 자꾸 찾고 하려고 해야 된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면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일에 재미와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부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뒤집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자. 내 기대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로 막 잡것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삶이 그렇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콜 하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막 저것이 저 잡것이 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골치만 아프고 세상에 악만 내가 더 보태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라. 제가 권하는 건 좋은 말 할 때 그냥 받아들여라. 네 번째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 남편이 막 똑바로 안 해, 막 열불을 내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절대로 상대방은 나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의 법칙, 냅둬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상대방들은 그냥 어떻게 한다? 네, 다 같이 시작. 네. 알았슈.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다. 자꾸 간섭하고, 이건 대부분 자기 욕구를 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못한 거를 자꾸, 특히 누구한테 던져요? 공부 못했던 사람은 자식아 공부 좀 똑바로 해 막 하면서, 지가 못했으면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자꾸 자식한테 더 잘하라고, 그렇죠,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디 세상? 북한하고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잘 들으셨군요. 외부에 있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어디? 내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여기가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바깥을 자꾸, 내 심사가 불편해지면 어디 갖고 자꾸 들썩거리냐, 바깥에다 남편이 뭐 지랄 맞고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막 바깥 얘기를 많이 해.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하다, 편치 않다? 편치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꼴 보기 싫고 믿고 막 재수가 없고 이런 느낌이 많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면 세계로 싹 들어가요. 주님, 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너무 속상합니다. 미워 죽가슈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요건 요거 이제 됐지. 그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 문제로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구나.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데 자꾸 저 인간이 잘못했다고 눈이 삐뚤어져 보니까 자꾸 삐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나 자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세상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은 나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둘이에요. 살아가는 나와 요 나를 지켜보는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떨 때 막 이 바보 쪼다 병신으로 야단치는 나가 있고, 잘했다고 그냥 둥기둥기하는 또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이걸 갖다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과 자의식이 갈등이 많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야단치면 오늘 됐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고생 많았어, 힘들었어, 그러면서 하느님께 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 이것을 없애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나를 지켜보는 내가 화해를 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 마무리가 됐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았으나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린 것 같고, 제 숙제 아시죠? 뭐예요? 좋은 생각? 맞아요. 좋은 생각 맞는데, 제가 늘 드리는 숙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포옹하라는 거. 예, 너무 계속 이렇게 눈이 이러셨는데 포옹하니까 막 끝에 가서 웃음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집에 가서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씩 포옹하는 거. 그 진상, 그 화상이랑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그래도 숙제니까 집에 가서 포옹을 하는데, 포옹을 하는 이유는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생존하고 싶으면 하루에 4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무난하게 지내려면 8번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한다면 하루에 12번을 하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해 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포옹을 하면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린 엔돌핀밖에 몰라. 맨날 원래맨키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몸에서 다이옥신이요? 다이옥신은 죽는 거예요.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보는데 포옹을 하면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그 좋은 에너지죠. 우리 마음을 아주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뭐 신부님이 포옹하면 몸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다이옥신 잊어버리세요. 또 그랬더니 가가지고 포옹한 몸에서 옥시큰이 나온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가 나온다고요? 네, 옥시토신이 나와요. 엔돌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나와서 쫓아가서 나랑 좀 함께 있어줄래?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사람과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포옹하다 보면은 이제 또 행복한 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연세 있는 분들은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또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 12번씩 포옹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성적인 숙제로 친다면 매일 미사에 다니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기, 기도하기, 요거를 생활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하느님 나라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기쁘게, 고통은 없어지지 않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이연사 굳게 믿는 바입니다. 잠깐 동안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고 또 성찬의 전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